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감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너의 감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히 세상과 나눈 강도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감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너처럼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아도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자격이 갖추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량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히사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 주님으로부터 사유해 주시는 사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주님의 사유의 음성을 들음으로 통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의 것 모두 변합니다. 변하는 것 의지하는 사람들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변하는 것에 미련을 두고 또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게 하사 불변하는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든든하게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가는 확고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중에 임재하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또 한 걸음씩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일에 휩싸여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위로로 힘있게 신앙생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 학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혼란한 이런 일들이 좀 더 잘 마무리가 되어가며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학원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방역의 거리두기가 이제 변화가 되어져 모임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틈에 어려운 일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들,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귀한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실 동안에 가장 반대하고 어떤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대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어떤 종교적 규례에만 매여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어떤 종교적 규칙을 따르는 것을 그 신앙으로 생각하고 지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어떤 흠잡으려 하고 나타난 거죠.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한 표적을 한번 보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 이적을 한번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적을 한번 행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면 이적이라고 하면 요나 선지자에 대한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한 어떤 사정으로 더욱 나쁜 형편으로 더욱 악하게 기울어져 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적을 우리한테 한번 행해 보여라 그 말이죠.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다, 사람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적을 행한다는 것을 듣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예수가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냈다고 그렇게 비평한 얘기를 제가 이미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때도 이미 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적을 행하는 것도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또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요구하는 게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적을 한번 행해 보이십시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일로 통하여 어떤 자기들이 책잡고 비난할, 흠잡을 것을 한번 꼬집어내려고 우리 앞에 이적을 한번 행해서 보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목적은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으로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많이 행해도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행하는 이적을 아예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 이적을 행하는 저 속에 뭔가 우리가 책 잡을 게 없나, 우리가 비난할 게 없나, 그 목적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있고, 또 지금 와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던 이 기록을 함께 읽으면서 이걸 지금 함께 설명해 드릴 때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듣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마구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까?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앉아 있어야 하니까 관심 없이 그냥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무슨 거절하거나 비평할 걸 좀 찾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적을 실제로 여기 아무리 많이 행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들려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의 이적을 설명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듣느냐, 아니면 겸손히 정말 신앙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듣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각각 자기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적의 내용을, 이적의 설명을 들으시고 계시는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39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니,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 여기 요나의 표적이란 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보면, 구약 성경이 작은 성경 39권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요나서라는 조그만한 아주 몇 페이지 안 되는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안에 내용이 뭐냐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록이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표현할 때 늘 인자는 그랬는데,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기도 땅 속에 들어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 이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서 땅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는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미 구약의 요나로 통해서 자신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할 이 사건이야말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되심을 틀림없이 확정하도록 만드는 최종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낙심하고 다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완전히 180도 돌변했죠. 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유도, 부활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못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가르쳤던 모든 것도 다 회의에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사건 하나, 부활한 사건 딱 하나 보고는 그 이전에 안 믿어졌던 것도 지금 다 믿어졌고, 왜 죽었는지의 의미도 완전히 되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종적인, 확정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 완악한 너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보여줄 것은 부활하게 될,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최종적인, 내가 모든 가르쳐 왔던 모든 것, 내가 설명해 왔던, 내가 얘기해 왔던 모든 것을 확정짓는 최종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 악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최종적인 확정적인 사건은 나의 부활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때 다른 게 다 믿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다른 것은 회의,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진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최종 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활,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부활을 확신할 때 다른 모든 진리가 다 받아들여져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요나
혹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최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활동했던 그 섬이 니느웨라는 지역인데 그 사람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결국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은 그 요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걸 자신이 지금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던 그 시바 여왕이 있죠. 예.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도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요나보다도 위대하고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내용이 있죠. 네.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이 내용,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들려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설교자들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회개를 촉구할 때는 위대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하고 같다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말을 하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설교자가 앞에 설교할 때 그 사람 설교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을 앞에 서서 대리자로서 외치고 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그게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통하여 삶에 흐트러졌던 부분을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는 사람은 설교자를 그냥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전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듣는 사람이 변화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간단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자세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거로 더 악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이 악한 세대란 말은 계속해서 험잡고 비난하고 신앙적인 마음 안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요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인간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마치 어떤 귀신이 나갔는데 다니다가 자기가 나간 그 집에 와 보니까 더 청소가 돼 있어서 그 집에 더 지내기가 더 좋아서 더 악한 귀신을 더 많이 데리고 와서 거기 거하듯이 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 마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악함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더 거부하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질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더욱 악한 자리에로 빠지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을 접하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 내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들, 신앙적인 마음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너를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마음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